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낡은 포도주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만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들이 어찌하여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바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안 되는 전설병을 안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의 직업은 당연히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곧바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로 어부들을 택하신 것도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세리를 택한 것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통 스승 같았으면 레위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의 명예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뭐 그런 예수님의 그런 문화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레위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난받는 직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었으니까요. 어부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세리라는 직업은 한번 그만두면은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도 레위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그 다른 이름은 바로 마태였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인들도 불렀는데요. 그런데 그 레위의 그 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위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풍습과는 달리 제자들이 선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들은 이 제자도를 위해서 두 가지를 시행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여러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관계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강조되는 제자됨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와 친구들, 그러니까 레위와 그 죄인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초청돼서 간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이 레위 집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관념으로는 세리와 죄인과는 함께 식탁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레위가 들었다면은 그는 예수님께 또 상당히 미안했을 것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괜한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레위는 후에 자기의 책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그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긍휼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사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들어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구약 성경 이 호세아의 말씀을 들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결국 긍휼 곧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비난을 잠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이 빠지고 율법만 남으니까는 남을 정죄하는 비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진 의로움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아마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의인인지 생각할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쉽게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됨을 입었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는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천국의 잔치 자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수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던 이유는 과거에 그 예루살렘의 패망과 관계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 금식은 속죄와 함께 옛날 그 기억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조상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도 결혼식장에서조차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 날은 먹고 즐기는 날입니다. 만일 그가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을 심각하게 붉히고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다면은 그는 매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때입니다. 혼인, 즉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전통에는 신랑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윗이 고백한 그 뜻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결코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다면은 그들은
금식을 집어치우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그리고 이 때를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과거에 매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그런 옹졸한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말 막 발효되어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포도주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는 그것에 합당한 상당히 유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틀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금식과 같은 관습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는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렸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 새로운 기독교라는 가죽 부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라.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새로운 바람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깨트려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이야기 역시 과거의 틀을 깨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서가며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시장하여 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옆에는 항상 어김없이 감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의 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이 범죄하였다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도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일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여 먹지 못한다면은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억압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고픈 자를 당연히 먹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취재로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리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더 의인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틀을 만들므로써 상대방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작용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해야 할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그 교리가 제정될 때 바로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경직되기 되게 쉽습니다. 오히려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어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이어가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내일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봐야 될 것은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유와 그런 사랑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다시 한 번씩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라 부르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그분의 권세에 합당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을 때 복된 소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죄사함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면은 이런 하회와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전의 모습과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세상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스스로의 틀을 깨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와 율법에 얽매여 경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하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